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곳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앞에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 마지막 두 절 14절과 15절에서 지금 사무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주석학자들은 왕권을 새롭게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전쟁이 끝난 후에 백성들을 다 길갈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사울의 왕권을, 전쟁을 이겨낸 그 왕권을 이렇게 갱신하고 새롭게 하고 단단히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지만 더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단지 왕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온 백성들과 왕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12장 본문이 저의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뒷받침해 줘요. 자,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이 부분은 약간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1장과 12장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장소가 같습니다. 여러분 11장 14절 15절 이 사건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그런데 12장 오늘 사무엘의 이 메시지도 길갈에서 행해진 것으로 학자들이 보통 봐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거기 바로 앞에 15절, 11장 15절 맨 뒤가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보십시다. 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다음에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뭔가 이어서 일어나는 같은 장소에서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느낌을 주지 그 11장과 12장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나 장소의 변경이 있었다는 어떤 암시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이고 또 하나를 증거로 드리면 뭐냐면 15절 다시 11장 15절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왕으로 삼은 사울이 12장에 여전히 길갈에서 이곳에 같이 있어요. 예. 자, 한번 보십시다. 12장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사울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똑같이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역시 이 자리에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무리했던 그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외적인 이 성취에 들떠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바로 서게 하는 그 일을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일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12장이 똑같은 장소에서 연이어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점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12장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다? 다들 지금 전쟁에 이겨가지고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잖아.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 다른 나라들처럼. 근데 이 왕이 용맹한 장수예요. 자기의 능력을,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냈습니다. 너무 희망이 보입니다. 흥분해 있습니다. 이제는 동쪽의 암몬만이 아니라 서쪽에 이 블레셋, 또 하나의 막강한 적인 블레셋까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 앞길에는 번영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참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 11장 마지막과 12장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거기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는 것이지, 무슨 전쟁에 지금 이겼고 무찔렀고 완승을 거두었고 뭐 우리에게 유능한 왕이 있고 없고 그걸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12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우리가 이제부터 마음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신을 집중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기에 주력하자, 이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뒤에 14절을 가보십시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14절, 12장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요거잖아요.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 뒤 24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게 중요해요. 이걸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한다. 지금 잠깐 외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12장에서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일, 이 보통 12장 오늘 본문은요, 제목을 붙일 때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아주 적절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12장이 사무엘의 사역
속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시기인 것은 맞지만 완전한 작별 인사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앞으로 서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앞으로 자기 자신이 해나갈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 이제부터 나는 이 일에 집중하겠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지만은 나는 기도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23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깐 보십시다.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에다 밑줄 그어두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인지 가르칠,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사사로서 정치적인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말씀 사역을 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사사로서의 이 일은 끝나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 중요한 일을 말씀과 이 기도하는 일에 보다 집중해서 하겠다고, 완전히 떠나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사역의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확실한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세 번째 단계까지 거쳐서 확실한 왕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적인 권력은 이제 사울에게 완전히 이양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이에요. 이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점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왕과 자기를 서로 대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왕이 할 일이 있고 이제 그 일은 나에게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첫 부분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두 번째 문장 건너뛰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동안에는 내가 여러분 앞에 출입하지 않았냐. 다스렸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네요. 아주 오랜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2절의 첫 번째 문장이 이제는 누가 너희 앞에 출입해요? 왕입니다. 왕이 너희 앞에 출입.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일은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그 2절의 두 번째 문장, 건너뛴 두 번째 문장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제 긴 시간의 사역을 하면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바로 다음에 보면은 자기 아들들을 얘기를 하지요.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럼 어떤 기억이 남아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우리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습니까? 안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습니까? 네네.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두 아들, 8장에 보면은 요엘과 아비야였잖아요. 그 사무엘이 그들을 자기 후계자처럼 사사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는 아니고 그 베엘세바 지역, 일부 지역을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해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어떻게 했느냐?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평소에는 재판관이라.
근데 돈을 받고 판결이 좌우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걸 문제 삼지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 아들들이 이 모양인데 더 이상 사사 제도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정을 요구하는 근거로 그 아들들을 문제 삼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요 말만 있지 누가 아들들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들들은 더 이상 사사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아들들을 사사 직위에서 해임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어찌됐든 오늘은 뭐냐? 정치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인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1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입증해 주셨어요. 확정해 주셨죠. 뭐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17절, 18절에 보면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레와 비를 보내셨죠. 그 뭡니까? 도장을 공개적으로 딱 찍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너희는 이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무엘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을 해주는 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참된 영적인 지도자. 교회든 나라든 참된 지도자를 갖는 건 참 복된 일인데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요 참된 이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쭉 이렇게 살펴 내려가면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지도자를 분별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의 지도자구나. 우리가 정말 모실 수 있는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당회원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이 분별력이 있어야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지도자로 청빙해 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목회하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떠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임을 청빙하고, 이제 그분이 또 후임으로 오신 분이 한 4, 5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떠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시고, 그래서 또 한 5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고 약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면은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청빙위원회에서 이번에 최종 후보 3분이었는데 그 3분 중에서 2분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3분 중에서 가장 아닌 분, 그분을 이렇게
예, 그 청빙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는 어려워지고. 그렇게 그분이 자진해서 사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도 시끄럽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청빙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또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지원서를 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분을 이렇게 또 저분도 아닌데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죠. 근데 당회에서는 이분이 제일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시지만은 또 동일한 결과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교회는 너무도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숫자적으로도 반토막이 나버리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보는데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알아보는 분별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동의가 되시죠? 네.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 명의 신자가 자기가 교인으로서 다닐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할 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저 뭐 이렇게 합니까? 그저 뭐 교회 시설 좋고 건물 좋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교회 결정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를 봐야죠. 네. 이럴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도로 12장 전체의 말씀을 봐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예요. 3절부터 5절까지예요.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참된 지도자란 깨끗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맨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앞쪽에 8장에서 사무엘이 또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8장에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겠지만은 그 왕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경고를 줬잖아요. 경고를 줬다. 우리 잠깐 거기를 돌아가 보겠어요. 8장 10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8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합니다. 8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방 왕들처럼 말이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겠죠? 자, 데려다가 가져다가 뭐예요? 취하고 가져가고 빼앗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것들을. 15절 계속 보십시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다 이런 거잖아요.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면 여러분 요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 그림하고 12장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사무엘이 해온 일. 사무엘은
자기가 어떻게 해왔냐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다스려온 그 긴 기간 동안에 내가 취하고 가져가고 빼앗고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이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들어보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없었지. 한 번도 없었잖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 들어있습니다. 새로이 왕이 된 막강한 권력을 앞으로 행사할 그 왕이 있지만은 사무엘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거침없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를 유의해야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기 바라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3절에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백성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요. 압제하지 않았고요.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하나도 빼앗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사무엘이 그걸로 그칩니까? 안 그쳐요. 5절에 또 말합니다. 또 다시 짚어요. 또 다시 짚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지요? 지도자의 자질에 있어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첫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중요해?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3절에서 무엇을 지금 짚어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느냐?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두 번째는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당시에 소나 나귀는요, 큰 자산이었습니다. 어떤 집에 소가 있다? 이거는 드문입니다. 한 마을에서 그런 건 드문 일이에요. 네.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죠? 내 직분을 이용해서 나는 내 사리사욕을 챙긴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구를 속였느냐? 속인다는 것은 뭡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이 거짓말을, 말 뒤집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이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혀로 거짓을 말한 적이 있어요? 백성들이 생각해보고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정직했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는 특별히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에게도 물론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를 속였느냐? 네 번째는 뭡니까? 누구를 압제했느냐? 압제한다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서 누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에게는 항상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맞는 힘이 주어지죠. 권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권한을 자기가 남용해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뇌물은 뭡니까? 받아서는 안 될 돈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뇌물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어떻게 만든다? 흐리게 만든다. 근데 여기서도 표현을 잘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 이렇게 말하지 않았네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눈을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딱 자기 마음에 철칙으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예. 그래서 정말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했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이러한 불의한 돈을 내가 받는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나한테는 상실되는 거야. 그 순간. 너무도 명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세는요,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딱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지혜 아니에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죠. 그렇죠. 이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뭘 받았다, 뭐 어떻게 통장에 어떻게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수치스럽게 되고 어떻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면서 아니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눈앞에 있으면 다 흔들리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단 몇백만 원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철칙을 딱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뭐랑 관련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재물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몇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역자에게는 특별히 말씀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한테는 이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점을 짚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밀레도 섬에서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시아 여러분한테 들어온 첫날부터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쭉 자기가 행했던 몇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순간에 돈 문제를 짚냔 말이에요. 왜 돈 문제를 짚어요? 그건 뭡니까? 이 말씀 사역자가 재물의 유혹에 굴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일은 일어나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밀히 일어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굴복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향을 받게 돼요. 말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첫 번째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가 이 첫 번째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에 대한 거죠? 이거는
지도자의 성품에 관한 것이에요. 성품에. 저분이 참된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알고자 할 때 이런 측면들을 보면은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깨끗하고 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도 지도자를 선택하고자 할 때,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할 때 이런 측면을 잘 봐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런 측면보다도 다른 측면들을 더 이렇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는가? 추진력이 있고 사람들을 팍팍 끌어갈 수 있고 무슨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 또 말을 잘하는가? 말을 잘하면 많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너무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매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들이 많아요. 또 공부는 얼마나 했는가? 어느 학교에서 했지? 학위는 어디까지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교회들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위 해외파입니다. 해외파. 예. 그래서 그게 유행처럼 또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런 기준을 가벼이 여기고 넘어가 버립니다. 참 사람 선해 보이던데 뭘.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품, 인품이 어떤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깨끗하고 바른 성품을 지닌 그 사람인지 그 목회자인지 지도자인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알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한 가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빛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빛. 예. 바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보통 그 눈이 맑습니다. 왜 그렇죠? 늘 진실하게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눈빛이 혼탁하지 않고 맑아요. 우리 하나님도 진실한 것을 좋아하시죠. 누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뭐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런 측면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주시도록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냐? 사무엘의 정직하고 바른 성품은요, 총 3그룹으로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의제기가. 자, 4절은 누구입니까? 4절은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아마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겠죠. 리더들이었겠죠. 그들이 대답을 했죠. 5절은 또 두 번째입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누가? 여호와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다?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더 정확하게 하면 개신교계죠. 개신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 저분은 참 깨끗한 분이지. 다른 건 몰라도 참 성품이 바르고 정직한 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큰 굵직굵직한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교단의 그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통합교단, 또 대표적인 교회들, 또 감리교단의 그런 교회, 또 순복음교단의 그러한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를 이렇게 되도록 크게 키워낸 그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이렇게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정말 그분 이런 분이지. 정말 존경할 만한 성품을 지닌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도 이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우리 이게 개신교회에는 이런 면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점수를 매겨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 천주교에서 10명, 불교에서 10명, 우리 개신교회에서 10명의 성직자를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이름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영향력이 큰 그런 성직자들 10명을 뽑아놓고 이분들의 도덕성의 점수를 한번 주세요. 매겨보세요.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보는 이유는 단지 비판을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고치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돼야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봤잖아요. 지금 외적인 성취에 들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잘 되고 있잖아. 이제 됐어. 사무엘아, 우리가 바르게 되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상 누각이에요. 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12장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주여, 하나님의 지도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약해지고 힘을 잃고 있는 것은 돈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그런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주님,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 눈을 열어주사 바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저희의 경험과 상식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 낙심이 되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사무엘과도 같은 그런 참된 지도자들을 이 나라의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살게 하소서.